읽겠습니다. 에스더가 다시 모르드게에게 전하도록 하닥에게 말하여 명령을 내렸으니 남녀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한 자가 안뜰로 왕에게 나아가면 그를 죽음에 처하는 법이 있음을 왕의 종들과 왕의 지방의 백성들이 아노니 왕이 황금오를 내미는 경우에만 그가 살리라. 그런데 이제 내가 30일 동안을 왕에게 들어오라고 부름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의 말을 전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대답하도록 명령하기를 너는 왕의 궁궐에서 만든 모든 유대 사람보다 잘 피할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말라. 이는 만일 이때 너까지도 잠잠하면 유대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건전함을 받을 것이나 너와 내 조상의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네가 이때를 위하여 왕국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니라. 그때 에스더가 그들을 지켜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해답을 보내도록 명령하였으니 가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을 모으소서.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와 나의 여종들도 마찬가지로 금식한 뒤에 내가 법대로 아니하고 왕에게 들어가리니 만일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에, 민수기 14장이나 또 다른 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 풀 한 폭이 없고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황량한 사막을 20세 이상은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다 죽었고 어,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또 이집트에서 태어나서도 20세 이하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거기서 광야에 죽은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교훈을 비춰보면은 구원받고도 믿음이 없거나 약하거나 그래서 광야에서 죽었죠. 안식을 못 누렸죠. 예, 지금 우리 시대는 그렇게 20세 이상의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은 시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첫 번째 장애물이 이 여리고성이라고. 여리고성은 우리의 불신이라고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신을 제거하는 준비가 마음의 할례를 즉 육신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처리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어,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정리가 됐고 그때부터 유월절이란 단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됐고 어, 절기 즉 축제가 없는
노예 생활, 한숨과 눈물과 서름 속박의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절기가 생겼어요.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통과해 버렸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이 통과하면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집트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바로 왕은 마귀의 그림자고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을 만드는 삶은 평생 죄 가운데 지옥의 무덤을 만드는 그런 삶이 예수님 없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의 안식을 향해서 가나안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걸 약속의 땅이다. 그러니까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냐면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베들레헴에 오시고 가난한 자의 심령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그리고 여관의 호텔에 있을 곳이 없어서 웃돈을 주면 있겠지요. 가축이 사는 그 축사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거저 얻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행함이 없이, 단지 믿음으로 완벽한 의인이 됐지요. 그것을 비유로 젖과 꿀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어디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승하나이다. 말씀이 달다 그 말은 복음이 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 없이는 살 수 없었고 죄가 양심을 괴롭혔고 찌르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해결해 보셨고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 복음에 즉 예수님에게 맡기고 쉬는 것이 바로 젖과 꿀이 그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하늘의 고향에 들어갈 때까지 어, 육신이라는 이 거치장스러운 것을 걸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세상이 우리가 편하게 가도록 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원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원수라 이렇게 음, 야고보서에 나와 있고 요한일서 2장에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하나님과 반대된다.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냐면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갔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여행할 때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차 내비게이션 이런 걸 들고 여행을 가지요. 그러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우리 또한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인데 어디로 가는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래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어, 그런데 그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조만수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사람이 자기 길을 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그 영상, 그 실화예요. 체험한 사람이 그걸 올린 거예요. 우울한 하루고 나라가 지금 무정부 상태잖아요. 중요한 국군 사령관들이 전부 체포되고 해임되고 중요한 정치 관료들이 최핵심들이 다 지금 손발을 놓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트럼프 취임할 때까지만 잘 견디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취임하기 전에 LA 시위가 다 타버렸어요. 부촌이 다 타버렸어요. 그러면 왜 그걸 태웠느냐? 제가 다 자료를 확보를 해 놓았는데, 음, 물론 남미에서 많이 그 데려온 에, 폭력배들, 그러니까 남미에서 죄를 많이 짓고 하는 그런 조폭들이 많이 여기 들어왔어요. 중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그 애들이 이제 방화를 했다. 이거는 언론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컨테이너 차가 넘어질 정도로 음,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거대한 컨테이너 차들이 고속도로에 팍팍 넘어지고 그런 가운데 불이 났으니까 삽시간에 다 타버리죠. 타버리고 지금도 타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어, 그 지역이 쑥대밭이고 어, 갑자기 집을 잃은 사람들이 세를 얻으려고 지금 줄을 섰는데 또 갑자기 세를 다 올려버려요. 자동차가 다 타버려서 중고차가 동인하고 모든 자동차 매매 매장이 다 동이나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와서 트럼프가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되게 호통을 치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난데 이제 20일 날 취임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만 조용하면은 좋은데 여러분이 한국에 왜 대통령을 저렇게 탄핵을 하고 국무총리부터 장관들 중요한 장관들 행정자치장관 뭐 또 국방장관은 아주 재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누구죠? 법무장관부터 해서 모든 나라를 이끌어갈 모든 장관들 그다음에 군대 특히 정보사, 방첩사, 특수사령관 전부 다 지금 죄수 만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누가 하든지 포퓰리즘 해서 그냥 지금 한국의 빚이 천조입니다. 영원히 못 갚아요. 미국 빚은 35조 달러입니다. 영원히 못 갚아요. 그럼 누가 그 빚을 다 가지고 있느냐? 연준이 가지고 있어요. 연준은 예수회가 세운 은행이죠. 그러기 위해서 3대 유대인 부호 재산을 강탈하려고 타이타닉호를 만들어서 그걸 유혹해서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미망인들 유혹해서 그 돈 다 갖다가 연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은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네이버에 연방준비은행 치고 미국 정부 거냐 개인 거냐 하면 개인 거라고 나와요. 거기서 달러를 찍어오고 찍어온 달러가 이자까지 다 내고 이자가 이자를 내 가지고 35조 달러까지 딱 올라가. 그러니까 한국은 1,000조 원인데 뭐 다음 정권이 알아서 하겠자고 그냥 빚만 내서 그냥 포퓰리즘을 쓰는 거예요. 뭐 1인당 25만 원 줘서 그냥 뿌리고 이거 하겠다 그러고 뭐 상품권도 막 나눠주고 그 나중에 난 모르겠다. 그럼 그 우리나라 돈은 외화를 볼 때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이 워낙 싸게 팔아버리니까 덤핑에 팔아버리니까 조선 발주도 안 들어오고 뭐 자동차 미국에 수출하지만은 뭐 일본 차가 10대면은 한국 차는 한 대, 두 대 보일까 말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나라 기술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오일 달러를 좀 뺏어오려면 원자력 발전을 많이 수출해야 되는데 그거 문재인 대통령이 다 망가쳐서 다 기술자 다 어? 그걸 떠나가지고 다 다른 직장에 가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리고 딱 하나 이제 희망이 있는 게 어, 전투 무기. 전쟁 나간 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부 유럽과 미국에서 포탄을 가져다 쓴다고요. 자기 나라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부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10월 달에 우크라이나 할 때 세계에서 막 발주가 들어왔어요. 러시아 가까운 폴란드 여기까지 뭐 우리나라까지 와서 포탄 사겠다고 난리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한국에. 지금 미국이 북한에 제재를 한 지가 아주 오래됐어요. 왜? 핵을 갖지 말라니까 핵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 목을 조르는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중범자는 뭐냐? 북한에 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보세요. 쌍방을 통해서 돈 갖다 준 사람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그런 사람은 한 100년에서 한 70년 정도 형을 때려버려요. 그래서 야당 대표는 트럼프가 되면 곧 잡혀가요. 초청도 안 했어요. 미국 무서워요. 한국 은행 거래도 못해요. 금융 제재를 해버리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사람 은행 거래하면 그 사람 미국 은행과 거래를 못해요. 그러면 그 은행은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전에 끌어내리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그래도 상대국 국가 원수는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지 끌어내려가지고 온 세계에 자존심 깨버리고 기정사실로 인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탄핵을 인용해 버리려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짜잘한 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에, 솔로몬 때 아주 전성기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그 나라에 있는 본토족들 아주 못된 우상 숭배하고 블레셋 민족이라든지 가는 곳마다 정복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눠줬어요. 나눠줘서 그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이제 그 어떤 민족은 속여가지고 우리가 멀리서 온 민족입니다 하고 뭐 빵도 일부러 곰팡이 찌게 하고 신발이나 옷도 이렇게 다 헐고 입고 와서 속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이 살도록 조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취소를 못하죠. 그래서 늘 고생을 했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우리.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어떠더니 이방 민족과 결혼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라고 자기가 당했으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망을 했어요. 치매가 걸렸어요. 영적인 치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11장을 보면은 온갖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았어요. 그냥 삼는 것뿐 아니라 그 여인들이 자기 고국에 섬기는 우상을 섬기도록 신전까지 다 건축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노망을 하니까 곱게 늙어야 되고 곱게 안 늙을 바에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가족들 고생시키고 주변 사람 고생시키고. 그래서 저는 기도가 뭐냐? 복음을 계속 전하면 안 늙어요. 저 안 늙어요. 저 성경 한 권 가지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해요. 안 늙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안 늙어요. 성경 출판하고. 그래서 이제 늙으면은 할 일이 없잖아요. 남한테 의지하고 용돈도 탔어야 되고. 저는 유명한 여기 아주 큰 교회 장로님 한 분, 뭐 대표기도, 기도문도 써주면 밥 공짜로 얻어먹어요. 그거 다 은혜 아니에요. 그럼 저는 왜 그걸 하느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700명 교회 장로님 대표기도, 수석 장로니까 대표기도 연초에. 그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죠. 예. 그 대한민국에 지금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광화문에 지난주에 가장 토요일 날 많이 모였죠. 그 군중을 끌어모으는 그런 지금 이제 어차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즉 사회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지금 나눠졌어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좀 이제 많이 깼죠. 깨고 특히 이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아, 예수님 피로 죄가 사해졌다. 이런 복음을 좀 전하기를 바랬는데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맨날 정치 얘기하면서 뭐 그렇게 하니까 그 좋은 기회를 좀 놓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천주교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다음 불교인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를 해서 이사야 보면은 나무를 꺾어 가지고 가지는 불을 피워서 방을 따뜻히 하고 또 빵을 굽고 몸통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게 옳으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렇게 되게 책망했네. 아 그런 거 좀 읽어서 천주교 그 고해성사하고 뭐 그런 것도 좀 얘기해서 복음이 없고 그런 건 얘기를 일절 안 해버려요. 뭐 상황이 정치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적인 면에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많은 세월을 40년을 세월을 건뎌서 결국 솔로몬 때까지 성전까지 건축하고 아주 그 외국에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집트에 있는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극찬을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와 그 통치의 모든 것이 온 중동에 다 알려졌어요. 그런데 한순간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여자를 데려오지 말라. 결, 결혼하지 말라. 그런데 많은 첩을 둬가지고 온갖 잡신을 다 섬겨서 거기에 가장 먼저 오염된 종족이 북쪽
열 지파였어요. 그걸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다나마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성전 근처에 살다 보니까 오염이 안 돼 가지고 그래도 더 이상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도 북쪽 이스라엘보다는 좀 덜했지만 여전히 말씀을 적당히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나면은 적당히를 하면 안 돼요. 절충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그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리는 좁은 길이에요. 타협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타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 7년 안식년, 그다음에 희년 50년, 뭐 49년에 77, 49년 한 번에 오는 50년 희년도 안 지킨 지가 70회나 돼요. 안 지킨 지가. 그게 70년이었어요. 성경은 일일이 제가 안 찾을게요. 그래서 강제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가지고 70년을 노예 생활을 하겠어요. 예배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강제로 끌려갔으니까 고국이 안 그렇겠어요? 안 그립겠어요? 저는 애들 한국에 이제 생활도 없고 교회도 어려워가지고 애들 둘을 미국에는 그래도 어, 근로장학금, 애들 근로장학금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뭐돈 있어야 학비를 내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고생을 엄청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고 이제 장학금 타고 해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지금 둘 다 안정된 직장을 다녀요. 그 착하기 그지없어요. 담배나 술도 이런 것도 안 하고 신앙으로 자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좋은 그런 자매님을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착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생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직장도 튼튼하고. 자, 그래서 이제 왔는데 저는 한국의 교회 때문에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오면 여러분이 그립고 항상 하루라도 우리 교회나 고국 하면은 교회밖에 더 있어요. 또 여동생들 가족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 울었어요. 매일. 우리 시편 137편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게 잘 들어야 돼요. 시편 137편 1절부터 어, 어, 6절까지 읽읍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참으로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학포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들 위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위해 황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서 시온의 노래들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이 시편을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3장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걸 또 우리나라에서 그 찬송가를 만들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찬송을 부르면요. 왠가 가슴이 좀 벅차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노예들에게 강제로 노래를 시킨 거예요. 노래는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데 곡을 그립고 슬픔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니 그게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우리가 어찌 타국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르리까? 타국 땅에서.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그 솜씨를 잊으리로다. 만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할지어다. 사무치게 예루살렘이 그리웠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천국을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GNP 3만 불에서 4만 불 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신기술이 많잖아요. 신기술이 많고, 미국은 제조업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제조업이 거의 없어지고, 백인들이 아기를 안 낳으니까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공부도 안 하고 와가지고, 뭐. 그러니까 기술 회사가 자꾸 사라져요. 그래 해군, 미국은 항공모함 때문에 지금 국방이 되는데, 샌디에고에는 고장난 함선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우리나라에다가 맡기겠다는 거예요. 수리를. 그러면 이제 그 안 그래도 조선소가 불황인데, 아이, 현대조선소, 뭐, 대우조선소, 뭐, 거제도 기술자들 전부 와서 여기 미국에서 다 일자리, 방 같은 거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자리 생기고 기술도 하고. 그럼 그 항공모함이 또 우리나라 지켜주고. 근데 지금 미국이 그렇게 제조업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자동차가 지금 없어요. 자동차라고 뭐 보드 하나밖에 안 나와. 옛날에 뭐 미제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중국제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한국제가 더 좋아요. 한국 옷이요. 이 미국에서 최고 좋습니다. 한국 옷이. 자, 그러면 우리가 고향이 천국이지만은 대한민국의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엄청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 세보세요. 어디에 있는가? 일본. 일본은 기독교가 외국 종교라 해가지고 그 폐쇄 정책을 써가지고 저 동경에 몇 번 가봤지만은 십자가가 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은 거의 교회가 없어요. 전도가 안 돼, 일본 사람들. 그 다음에 좀 잘 산다 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홍콩? 싱가폴? 거의 없어요. 중국은 기독교인들 다 잡아들입니다. 삼자교회만 있어요. 정부가 월급 주고. 정부가 원고도 가져가고 그래요. 사상 검열을 해요. 그 다음에 자원 많은 인도네시아 90%가 해교도입니다. 필리핀은 천주교예요. 동남아시아에서 호주는 성공회라고요. 호주는 기독교가 아주 약해요. 성공회. 성공회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외국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이제 원조를 받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 엄청 나갑니다.
그런 나라가 자, 공산화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북한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잘려 순교하면서 거기서 성경 한 권을 던져줬어요. 목자른 사람한테 한글로 중국에서 번역을 해가지고 한문으로 그거를 읽어보고 그 사람이 평양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거기서 평양신학교가 만들어지고 한국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부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그 평양에서 구원받고 뭐 복음이 확실치 않은지 내가 모르지만은 그 남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피난 와서 부산으로 피난 오고 한경직 목사도 원래는 신사참배 했지만은 북한서 피난 온 거 아니에요? 그때는 남쪽에 교회가 없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더우드 아펠셀러가 와가지고 인천에다가 와서 기독교 종교, 칼빈의 애정론, 감리교 뭐 또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약간 예? 그 짝퉁 그러니까 뭐랄까 희귀 새끼 기독교를 전해가지고 진짜 복음이 오니까 이제 그 복음을 이상하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털을 잡았으니까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구원전하면 구원파, 성경 가르치면 성경파, 천국 얘기하면 천국파, 믿음 얘기하면 믿음파. 갖다 붙이면 좀 이단이. 그런데 북한이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김일성이가 정권 잡았잖아요. 김일성의 아버지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예요. 자기가 대포로 하나님 쏴버렸대. 김일성 종교가 유일신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전부 잡혀서 죽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렇게 기독교 사라진 지가 70년이 됐어요. 그리고 선전용 엘리트 골수 공산주의자들만 다니는 전시용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전부 공산주의, 무신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고 수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테러를 범했습니까? 김현희 칼기라든지, 부에블로 납치라든지, 미루나무 독재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 그것도 옛날 일이 아닌 최근, 여평도 포격이라든지,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끊임없이 도발했잖아요. 휴전선의 목질의 사건에서 아무 죄 없는 우리 군인 발목을 잘라버려요. 그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지금 대한민국은 사상적으로 적화가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보내드린 애국가 보세요. 대낮 같은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다른 나라 아니라 6.25 전쟁 기념식에 먼저 울려 퍼진 곡이 북한 애국가였습니다. 2020년, 아니 2020년 2월 25일 그랬어요. 애국가 해놓고 북한 애국가를 먼저 연주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대한민국 애국가 연주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북한 애국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을 장악하려면은 정부 요직에 우리 요원들을 침투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각 도시마다 고시원을 세워라.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법고시, 행정고시 공부를 시켜라. 돈은 전부 내가 주겠다. 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학원처럼, 소규모 학원처럼
전국의 도시마다 김일성 장학금으로 공부하는 고시원을 만들었어요. 먹는 거 이런 거 다 해주고 공부만 해라. 사법고시, 행정고시 해가지고 지금 그 공부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 판사 된 사람, 검사 된 사람, 변호사 된 사람, 정부 요직에 행정고시까지 봐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이 1,5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에요. 우리 법 연구의 회원들이 전부 거기 출신이에요. 공수처장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도 저렇게 발광을 하고 꼭 수갑 채우려고 합니까? 우리 법 연구의 회원이거든. 그 고시원 출신들은 똘똘 뭉쳤어요. 왜? 김일성 돈을 먹고 공부를 했으니까. 약점이 다 잡혀 있거든. 그 회원들이 우리 법 연구원들이.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은 적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왜 아직까지도 빨갱이 나라가 안 됐느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기독교가 있고, 동네마다 목회자들이 설교하고, 교회마다 또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주일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도 있고. 그래서 신학교가 많은 이유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 우리는 공산당 무신론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적화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하고 한국 간첩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뒤에서 총지휘하고 조장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이 바로 예수회입니다. 예수회 한국본부가 서강대죠. 예수회가 여러분 전에도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기독교 장로의 목사들 다 장악했잖아요. 문익환 김일성이하고 빨간 수건 쓰고 가서 악수하고 포용하고 그, 그 기장 측은요 기독교 장로의 거기는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도 없다고 그래. 이 세상이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다. 내가 직접 읽었어요. 거기 신학자인 김재준 박사라는 사람의 책을 제가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목사들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박종철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운 입고 종로에서 데모를 합니다. 해방신학들이에요.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 줘야되고 문익한 아들이 문성근 영화배우 아니냐고요. 다 장하겠어요.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대학생들 운동해서 임수경 북한 갔다 오고. 그런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공산화가 지금 사상적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한국을 좀 바로 세워줄 거예요. 뭐 세워줄 건데 예수에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해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트럼프도 못 당할 정도로 조직이 커요. 그럼 LA에 불이 왜 났습니까? 그 전에 하와이 아주 마우이라는 부촌 고급주택을 또 다 태워버렸어요. 거기는 바람도 안 부르는데 이 인공위성에서 지향성 에너지라고 레이저 빛을 발산해가지고 불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레이저 빛은 청색은 반응이 안 와요. 그리고 나무라든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라든지 색깔이 잎사귀가 나무라든지 그런 데는 반응이 안 와요. 그러니까 열이 발생이 다 타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그런 영상도 있고 자료도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도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예 그 비상대책반이 가가지고
그 살려고 한 사람들 도와준 게 아니라 다 죽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특수부대하고 전쟁도 일어나고 막 다 약탈해 가지고 비행기 타고 도망가갈 미사일로 쏴서 추락시켜 버리고 그래요. 이번에 LA도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2028년 LA 올림픽, 또 월드컵 이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스타디움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그 사람들이 이사 가라 갈 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레이저 지향성 에너지를 쏴가지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태우려면 바람이 불어야 하잖아요. 그 미국의 그 알래스카의 하프라고 기후를 다 조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넘어질 정도로 강풍이 불어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면 LA가 돈이 있느냐? 돈 없어요. 그리고 맞춰서 소방서 예산 다 줄여버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저수지 다 말려버렸죠. 이 바닷물 퍼다가 소방서 차도 또 우크라이나에다 줘버려가지고 바닷물로 하는데 그나마 미국 해군 헬리콥터로 불을 좀 끄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끄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2030년 유엔 아젠다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유엔 아젠다가 뭐죠? 아무것도 안 가져서 행복하다. 그 주장한 클라우스 수왑은 잡혀갔는데 가짜가 또 해요. 더블이 하고 또 이 독재 인간이 해요. 독재 인간. 그래서 나라 없으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리핀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중국에 태어났다면 복음 쉽게 들을 수 있겠어요? 중국에는 삼자교회밖에 없어요. 삼자교회는 정부 서기가 와가지고 설교 원고를 다 검사를 해요. 헌금하잖아요? 다 가져가요, 정부가. 그 목사는 월급 줘요. 그래서 전부 지하로 들어간 것이 처석교회 아니냐고요. 저는 연길에 1시간 거리인 두만강 옆에 있는 지하교회를 갔었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오토바이 선물해주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좀 괜찮을 때니. 결국은 용종공안에서 체포하러 와가지고 밤새 숨어 다니다가 새벽에 두만강길 택시를 타고 연길로 내려가다가 바퀴가 빠져버렸어요. 차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스페이다이도 없어요. 워낙 오래된 일제차들이니까. 그래서 추워가지고 아침에 9시쯤 되니까 추러가 나와가지고 다시 택시 불러서 연길로 가서 호텔로 가려고 했더니 거기 가면 대우 호텔이 있어요. 했더니 또 연락이 왔어요. 호텔 다 뒤지니까 빨리 민가로 가라. 그래 거기 교회 이제 형제들 통해서 어떤 민가 알아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그래. 일주일마다 일주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매일 비행기 하루 한 번 뜨는데 매일 공항에 날 잡으려고 뒤지고 연길 호텔 다 뒤지고 왜? 제가 도망강에서 80명을 침례를 했어요. 건너편에 북한에서 전부 망원경으로 다 찍더라고요. 체포되면 북한에 넘길 수 있어요. 그 연길은 북한 간첩들이 드글드글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간첩들 보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눈 뜨면 사방이 교회잖아요. 눈 뜨면 성경 살 수 있고 기독교 책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 가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시아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면 제일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사라지죠. 캄보디아가 그랬고요. 베트남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내 종족이 얼마나 귀한가. 특히 이제 에스더는 그 모르드게가 조카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교육을 잘 시키고 갖고 가지고 아하수로 왕의 이제 왕비가 되게 했어요. 근데 왕이니까 뭐 여자가 하나 둘이겠어요. 뭐 솔로몬도 뭐 왕비가 뭐 300이고 첩이 700이고 그래 1000명씩 거느렸는데 그 이제 얼마 지나니까 부르질 않아요. 예, 왕이 이제 호를 내밀어야 되는데 그 이제 그 맛이 이제 뭐랄까 맛이 간 거죠. 세상 말로 이제 육신적으로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하만이라는 악질이 하나 있었어요. 모르드게를 되게 아주 미워하고 그 하만이 이상하게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12월 어떤 날을 택해서 멸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때는 아수르 왕이 그 중동과 아프리카를 쫙 장악을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멸종을 할 뻔났어요. 그 유대인들 죽일 날짜까지 다 제비를 뽑았어요. 그 제비라는 뜻이 이제 불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들었느냐? 모르드게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종족이 다 죽게 됐다. 하만이 포발꾼을 보내가지고 12월 며칠 날 다 죽이는 날이다. 그러니 내가 왕비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어떤 식으로도 왕을 아련해서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될 거다. 그 사탄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는 이유가 뭐죠? 사탄은 영물이죠. 아주 뱀이죠, 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 나무, 꽃,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풀을 보라 이렇게 비유를 하셨잖아요. 이제 공작새는 뭡니까? 공작새는 어, 여자를 꼬시는 제비족을 보여 상징해요. 공작새는. 여러분 그 암컷 공작새는 안 이뻐요. 수컷 공작새는 날개를 촥 하면은 얼마나 예술입니까? 그 암컷 꼬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비족 같은 놈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노바 같은 놈들. 뱀은 뭐가 없죠? 귀가 없어요. 사탄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멸종시키려고 했느냐 이겁니다. 로마 3장 1절, 2절을 제가 3절까지 읽겠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아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진 것이라. 아, 이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셨고 필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 성경이 히브리어고 또 사도들이 쓴 성경이 헬라어, 히브리어로 써서 또 헬라어로 번역을 하고 안디옥에서 신약 성경 완성됐죠. 구약은 항상 히브리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잡혀진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덮어놓고는 절대 못 얻어요. 덮어놓고는. 예수님은 사탄에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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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기록된 말씀을 권위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했잖아요. 그분들이 전부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양피지로 양가죽으로 만들어 걷어 글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갈대아 이 바이블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 바이블이라는 것은 파피루스라고 하는 이집트의 갈대를 이제 그 촉촉할 때 이제 눌러서 말리면 종이가 돼요.
그 총에다 글을 쓴 거예요. 끊임없이 필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서기관.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을 서기관이라 아주 그 사람들이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존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출판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 젊음을 그렇게 보냈는데 저는 장사할 줄 모르니까 다른 데처럼 돈을 못 벌어요. 빚만 지는 거예요. 단어 하나 가지고 며칠씩 밤을 새워요. 그래서 지금도 전화 와요. 많은 분들, 목사님들 전화 와요. 우리 성경이 가장 복음적이다. 여러분, 북한에 우리 성경 간 거 사람이 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성호, 피터 학금은 그 예수의 비밀 회원이에요. 그게 오르면은 이성호 킹제임 성경 북한에 보내시지, 선생님께서. 정동수, 그 세대주의예요. 7년 대환란 지금도 믿고 있고, 휴거 믿고 있고, 그래요? 그거 아니다 하고 선교사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 성경을 감동시키셔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북한에 보냈어요. 대한민국 공산화되면 저는 첫 번째 반동 분자로 잡혀갑니다. 제 이름 다 북한에 넘어갔기 때문에. 순교하면 영광스럽죠. 무섭지 않아요. 일을 좀 못해서 그렇지. 지금도 내려와서 저를 처치할 수 있어요, 북한이. 그래서 멸종을 시키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목숨을 걸었어요. 여기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은 서기 70년, 이제 예수님 오셨고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그만 이제 신약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배운 게 많이 없잖아요. 그 요한은 그나마 요한복음 쓰고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 1, 2, 3 썼지만은 베드로는 문필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이 베드로는 기껏 써서 베드로 전서 5장까지 쓰다가 그 두 번째 또 쓰는데 그냥 이게 글씨 쓰는 것도 귀찮았나 여하튼 성령께서 너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3장 딱 끝내고 끝내버렸어 그냥. 누가는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성경을 전부 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에 도통한 사람, 바리새인이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고도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전부 다 바울 사도 편지 아니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을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에서다가 목숨 걸었어요. 왕이 내밀지 않으면은 처형당해 버려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때 백성을 구하려고 너를 이 왕국에 왕비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니냐? 네가 왜 여기 지금 와 있느냐? 사명을 가지고 와 있다. 그 다음에 왕 앞에 그럼 나가겠습니다. 왜? 호를 안 내미면 죽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공산 안 되도록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교회 없다니까요. 제가 아시아에서 필리핀 가봤고, 홍콩 가봤고, 어, 태국도 가봤고, 그 다음에 그 인도네시아는 한 몇 번 갔죠. 거기 이제, 그 선교사 센터, 예, 동자바 성경학교 가서 간증도 했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어디 가도 공개적으로 교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구원받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복음교회도 많고, 감사해야 돼요. 공산화되면 기독교부터 처형해버립니다.
공산당은 인정이 없어요, 인정이. 예수에는 사람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로지 목적을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요. 수천 명 타이타닉 침몰, 세월호 같은 것 침몰, 197 무한항공항 추락, 이런 것도 전혀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습니다. 1차, 2차 전쟁 다 그놈들이 일으켰어요. 6.25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전쟁은 예수회가 개입돼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자료를 좀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무신론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이지 무슨 당이나 이런 데 비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무신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음, 자, 미국에는 이 딥스테이트라는 조직이 있어요. 깊은 국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숨어가지고 정치를 하는 그런 조직이란 뜻이에요. 숨어가지고. 그러니까 깊이 숨어 산다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딥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딥스테이트를 숨어서 간첩처럼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하면서도 바티칸 편을 드는, 그래서 이번에 어, 가수가 왼쪽이라고 표현했죠. 그 왼쪽 그걸 좌파라고 그러죠. 나훈아가 그랬어요. 어, 이 대빵이 바로 바티칸 예수회입니다. 예수회가 1500년경에 여기 IHS 예수회 그 마크죠. 중국에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황제의 침투에 꼭 정치를 잡습니다. 포섭합니다. 그래서 어, 스페인에서 와가지고 중국의 왕실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황제가 예수에 포섭돼 버렸죠. 어, 그래서 이 시오니즘하고 예수회는 같은 패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회를 설립한 이그나티우스 노열라가 유대인이었거든요. 시오니즘이란 것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겠다는 사상이 시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온산 있잖아요. 시오니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진정한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좀 카자르 유대인이라고. 이 교황은 예수의 아르헨티나 간부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시오니즘하고 예수에는 같은 백걸이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 목태통입니다. 목태통. 목태통이 유대인 로드 차일드가 해서 컨트롤 리더라고 있어요. 로드 차일드가 모태통을 관리를 했다. 혁명을 일으키고 자금을 지어줬다. 그런 뜻이에요. 예, 절대 이런 배경 없이는 중국을 공산화할 수 없죠. 왜냐하면 중국은 원래 손문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회가 경호원을 신복을 심어가지고 암살해버렸죠. 그래서 목태통이가 혁명을 일으키고 이 사람은 원래 모슬렘이었어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해가지고
5천만 명을 죽였어요. 기독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문화혁명 때 많이 죽었어요. 선생들, 좀 엘리트들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놈을 키운 조직이 뭐냐? 전부 유대계 백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놈을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아주 싫어해요. 손문에 중국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앱스타인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앱스타인. 이 사람이 이 목태통을 길렀어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 이 로드차일드 이제 같은 핏줄이잖아요. 모든 정치 조직을 누가 관리하느냐? 조지 소로스 관리합니다. 미국에 몇 년 전에 흑인 폭동 났죠? 흑인 폭동에다 자금을 댄 사람이 조지 소로스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거대한 암적 존재가 누구냐?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만들어서 유엔 아젠다 2030을 추진하고 있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행복하다고 가르친 세계 엘리트들을 전부 데려다가 훈련시켰어요. 한국에 정치인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목사도 갔다 저쪽에 그 목사도 갔다 왔고 뭐 정치인들 다 갔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알고 갔느냐? 모르고 갔다 온 거예요. 명사들만 가는 줄 알고 그냥 음, 붕 떠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와서 세계 정부 유엔 아젠다 2030 교육 받아온 거예요. 근데 이놈은 미국 특수부대 체포돼가 죽었어요. 스위스 체포돼가지고. 거대한 암 조직이라 캔서스 오브 소사이트라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로스죠. 유대인 거부죠. 그 다음에 모든 인류를 여러 번씩 백신 맞게 하는 빌 게이츠, 사탄이 있죠. 그래서 이 거대한 오바마라든지 이번에 이 사람도 카나다 수상이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나쁜 버릇이 있어요. 인신매매를 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 잘 보려고 말 안 하고 갔다가 트럼프가 그걸 다 지적을 하니까 거기서 꼼짝 못하고 사표를 내고 카나다가 아마 어쩌면은 미국 51번째 주가 될 것 같아요. 힐러리, 부시, 영국 전부 다 이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지금 사실은 예수회가 하면서 유대인들이 관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이제 교황도 유대인들이 뒤에서 사실상 관리를 해요. 뭐, 나타냐고 키신저. 그러니까 여기 조지 소로스 보이죠? 이 사람 로드차일드라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나고그 오브 사탄. 사탄에 해당이라고 그러죠. 사실상 세계 모든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이 지배하고 꼭두가시고 그 배후에는 예수가 있다. 바이든도 지 맘대로 안 해. 이 노인 양반이 뭘 하겠어요. 이 치매 환자인데. 요 조지 소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죠. 카자리아, 로드차일드, 다이네스트, 그다음에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 그 유엔 아젠다 2030이야. 우크라이나. 그래서 어, 네피림의 아젠다를 네피림, 사탄 네피림 있잖아요. 러시아 혁명도 전부 유대인들이 일으켰어, 유대인들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유대인들, 공산당들 저렇게 많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 80이, 90이 다 돼가는 장성인데, 미국을 식량 때문에 중부 식량단지를 공격해야 되겠다고 발표를 해서 그 녹음 번역된 걸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중국. 핵으로 못 하겠대. 핵으로 하면 그 땅 못 쓰니까 1억 한 2천만 명을 죽이겠다고 그래요. 그래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 준비를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파나마에 한 20만이 와 있거든,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총 만들면 군인이 돼요. 그러니까
파나마를 다시 찾겠다 하는 거예요. 다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 땅이 엄청 큽니다. 그 지화 자원이 엄청해요. 그것도 우리가 뺏겠다. 왜 그러냐,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그 세계를 망친 사람들 기소를 했는데 한 30만, 50만 돼요. 거기다 수용소를 짓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체가 마귀라고, 마귀. 이거 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미국의 모든 좌파 단체에다가 돈을 지원합니다. 거긴 폭동도 돈을 지원했다고 그랬죠, 제가. 자, 조지 소로스와 그의 오픈 소사이어티 연구소로부터 직접 자금 지원을 받는 조직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너무 많아서 이걸 밑에 다 누르면 이제 해설 나오고 제가 그 시간도 없고 이 조직 가운데 한국 좌파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목태통을 지원해서 기독교가 될 중국을, 손문의 중국을 공산화시킨 그 소로스가 세계 모든 단체에 돈을 주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좌파에게 자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왜? 한국 기독교가 또 그렇게 공산당에 지원한 이유가 있어요. 공산당을 만들면 자본주의가 그러니까 재벌이 안 생기잖아요. 재벌을 유대인들이 독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5년 중국과 미국이 전쟁할 것이다. 그 사람 나는 그 말이 어떤 장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맞다. 그래서 2025년에 미국의 인구가 3억에서 2억이 줄 것이라고 딕을 예측에 나왔다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목태통이고 김정일이고 문재인이 이게 포토샵을 한 거예요. 사진 찍은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문재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그 지금 국회에서 이번에 그 장군 출신 국민의힘 여자 국회의원하고 대판 싸운 거를 영상을 내가 봤어요. 막 손가락질하고 반말하고 그러니까 군 장성들에게 이 사람이 반말하니까 그 여자 국회의원이 별 둘짜리 예비역 별 둘짜리 국회의원이거든. 왜 군인들에게 반말하냐고 하니까 이 사람도 소리를 지르고 해가지고 손가락질하니 손가락 막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북노동당원 문재인보다 서열 높다. 자, 이게 20년 전에 국정원이 밝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수사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국정원장을 노무현 대통령이 해임시켜가지고 수사를 못하고 문재인 때 다시 국정원 간부로 있다가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주역이 국정원 이 사람이 박선원 씨입니다. 제가 있는 기사만 얘기하니까 저는 안 걸려요. 다 공포던 기사만. 문재인 때 국정원 기조실장이 된 박선원 씨가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이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 기조실장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문재인은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결국 해체는 안 하고 국정원을 전부 자기 부하들로 다 바꿔버렸죠. 북지령의 보육교사 간첩망까지 만든 충북 조직, 여 아랑곳 없이 국가보안법 철폐론 강행 중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글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국정원 간판도 이 글씨체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이 글씨체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용복 간첩이 쓴 글씨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용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김민석, 박성원의 서울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을
서울 미 문화원을 점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니,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계엄령을 내렸고 그것도 6시간만 사람 하나 안 다치고 그런데 내란 수계 재법 구속 오늘 재판다 난리죠. 이건 대만 신문이에요. 남한 국회 피친북한 세력 조동 그러니까 친북한 세력 여기서 대한민국 국회 친북한 통제권을 장악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한 것도 있어요. 조선노동당 대한민국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박선원이라고 스칼리 데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지금 대한민국이 풍전등화인지 이해가 가겠지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지금 이제 지지율이 엄청 올라가고 젊은 사람들이 깨어나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적화되거나 연방제가 되거나 여러분 이제 왜 교회 폐지법을 발의했다가 목사들이 하도 반발하시니까 못하고 보류 중인지 아시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소동, 고모라 얘기 못해요. 동성애 죄란 말도 못해. 대한민국은 가정 다 파괴돼 버려요. 쑥대밭 돼 버려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 주 후면 다음 화요일 날 취임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수갑 채운 것을 온 세계에 보내가지고 계속 방송에 내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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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패배 의식을 갖게 하고 그러면 탄핵 심판할 때 자, 국민들이 이미 이제 포기했으니까 뭐 귀찮으니까 정부 새로 세우자 하고 좌파 재판관들 8명이죠. 그냥 박근혜처럼 가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부 조직 전부 다 김일성 장학금 받은 사람들로 채워지겠지요. 그러면서 민노총은 또 개가 나가지고 미군 철수. 왜? 이재명 씨가 점령군이라고 그랬거든요. 미군 철수하면 대한민국 어떻게 돼요? 바로 연방제가 됩니다. 교회 없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모임 못 가져요. 전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요, 손을 만져서 피부가 깨끗한 사람은 전부 비닐봉지 씌워 죽여버렸어요. 선생님, 경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월남이 적화될 때 백특공 산지 아세요? 그렇게 써먹고 베트콩부터 다 죽였어요. 토사구팽했습니다. 왜? 자본주의 맛봤다고. 지금 시골에 동네마다 자치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민위원회로 바꿔지고 사방에 붉은 완장을 차고 죽창 들고 미운 사람 무정부 상태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경찰도 다 피신해버리면 미운 사람 죽여버리는 쫓아가서 잘 산 사람 죽여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게. 공산혁명이 다 그랬어요. 무정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일이 대한민국에 오지 않으려면은, 자, 모든 민주주의는 서로 존중하죠. 국민의 힘도 민주당도 서로 존중해서 잘 살아보면 되잖아요. 잘 살아면. 뭐가 아쉬워서 그럽니까? 안 그래도 세계 정부에서 2030년까지 무소유, 그거 15분 도시가 뭔지 아세요? 거기 들어가면 못 나와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거기다가 15분 도시를 추진하는 세계 40개 도시 연맹이 있어요. C40 연합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한국, 서울이 그것도 40개 도시 중에 서울은 간부예요. 운영위원회 회원입니다. 그 회원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15분 도시 추진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어, 구원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살기도 힘든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 나라에 복음이 막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제2의 이 오늘 말씀드린 그 에스더가 돼야 돼. 에스더. 저는 솔직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웠어. 무슨 절도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니고 대통령이 뭘 얻어먹으려고 내란합니까? 대통령까지 됐으면 됐지. 부정선거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이번에 발표가 될 겁니다. 트럼프가 제일 벼르고 있는 게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가 26개국에서 세워졌는데 그 기계를 한국이 만들었다는 거.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걸 즐기시고 조금만 안 막히도록 에스더의 심정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 오늘 간절히 기도했어요. 대한민국 아직 공산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회가 아무리 미치고 조지 서로스가 아무리 미쳐도 예수님은 이길 수 없으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체포는 안 되고 자진해서 조사받겠다는 절충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 같아요.